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요, 부활에 대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부활에 대하여서 듣는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듣기만 하니까 결국 죄송합니다만 빈 무덤만 가게 돼요. 빈 무덤에 가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 그 이상을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 위에 올려놓고서 그 말씀을 자꾸 판단하게 되는 이 우를 범하게 됩니다. 빈 무덤은 반드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요. 그러나 빈 무덤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 그 부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빈 무덤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요, 예수님 없이 공허하고 예수님 없이 허탄하고 예수님 없이 늘 언제나 쓰러지고 죄 지으면서도 죄에 대하여서 싸워 이겨보질 못하는 겁니다. 빈 무덤에 가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 안에서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빈 무덤에 가서 확인하시고, 그러나 빈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느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살아 생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계속요, 주께서 나를 강권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더 이상 현대화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속화 속에서 묶여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믿는 자가 되어서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빈 무덤을 가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합니다.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안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삶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세속에 묶여 살아요. 늘 돈에 쪼달리는 것을 인하여서 고통하게 되고, 늘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또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그러나 빈 무덤에서만 여러분이 어슬렁거리다가 예수님을 정작 만나지 못한 채로 빈 무덤에서 예수님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확인하기만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어지잖아요. 안 만났으니까요. 맞죠? 만나야, 봐야, 경험해야 그분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현장에서요, 나타난 것이 내 안에 경험이 돼야,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봐라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실은 빈 무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해요? 왜 살아있는 주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그분을 왜 죽은 신앙으로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인데 왜 우리의 생각 속에, 죽어있는 생각 속에서 그분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자꾸 풀어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요, 현실적인 것 같은 이 죽음의, 이 세상은 죽음으로 묶여 있지요.
그 죽음으로 묶여있는 세상 현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형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여건에 대하여서 그 실제적인 거죠. 그거는요. 우리 삶이 형편이 안 열리는 거, 안 열리는 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안 열리니까 안 열리는 걸 가지고 뭡니까? 야,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셨는데요. 신앙을 우리는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도 여전히 죽어있는 이 삶의 현실을 그대로 목격하고 목격한 대로 우리의 신앙을 얽어매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막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빈무덤에서 우리가 들은 주님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간접적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사니 신앙생활이 다 현실에 묶여버리고 마는 거죠.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도전을 해보지 않는데 문제에 대하여서 그 문제가 뭔지 목격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하여서 경험이 안 되니까 계속 좌절만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천사들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어야 그 기억되는 그대로 삶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떠올려서, 아, 그분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빈무덤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얘기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듣는데 부활에 대한 설교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왜? 부활에 대하여서 계속 설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합시다. 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했습니까? 빈무덤에 다녀온 겁니까? 빈무덤에 다녀오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여러분 선포한 겁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성경의 예언대로 여러분 그렇게 선언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속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살아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빈무덤만 보고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주워 듣는 이 많은 얘기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니까, 그 말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인정하면 되는 거, 본인이 경험하지 않는 예수, 본인이 듣기만 했던 예수를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삽니까? 현실의 그와 같은 요청에 따라서 단지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선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선포할 거 아니겠어요? 아프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주님이 생각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답답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묶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어둠이 우리 심령을 꽉 웅크러지고 우리의 영혼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간질에 걸려서 물과 불에 계속적으로 쓰러지는 한 간질병든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어떤 아빠가 있었죠. 어려서부터 귀신이 한번 작용을 하면 그 심령에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이 어린아이를 계속 잡아뜨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디 휴가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 귀신이 들어서 이 아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늘 노심초사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수년 동안을요. 예수님이라면 방치할까요? 방치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방치 안 하죠. 우리 삶에 계속 이런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늘 걱정거리만 막 가득하게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해결하기 전까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려면 공기가 있어야 숨 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기가 다 뭐예요? 사라지고 질식할 것 같다 이거예요. 삶의 환경 때문에 질식할 것 같다 이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했거든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데려오기도 전에 주님이 거기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질식할 것 같이 이렇게 은혜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한번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간질병 들린 것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생활.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꾸짖었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느냐 이거예요. 어떤 인간이 그런 얘기 하더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안 되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누가 너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누가 너희로 하여금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도록 누가 너희에게 그런 얘기했더냐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안 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자들이 못했거든요. 안 되는 걸 보니까 안 되는 게 맞는 줄 알다가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요. 주님 좀 해달라 이런 얘기하니까 주님이 호통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부활 자체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요. 알아서 겨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어둠이 어떻게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쫓겨나야지. 왜 쫓아낼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뭉개뜨리는 이 어둠의 권세를 왜 쫓아낼 생각을 왜 우리가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빈무덤만 갔다 왔더니만 빈무덤에 대한 소식을 듣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요. 빈무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안 믿어요. 본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를 믿게 하고 누구의 역사를 이루어내겠어요? 예수의 역사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요. 허탄하게 얘기해요. 허탄하게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오히려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요. 그거를 저항하고 반항할 수는 있어도요. 안 들어요. 들으면 되는데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걸 듣고 한번 해보면 되는 건데 차라리 듣고 하다가 고통을 당하면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한 건데요. 고통당하면 주님의 이름이 그거를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고통당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최소한 신앙의 자존심 아니냐 이거예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 아니냐 이거예요. 믿음을 사용해 보고 한번 말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가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멀쩡해지더라 이거예요. 일어나 먹을 걸 주래요. 애가 일어나더니 먹을 걸 먹고 기력을 회복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다른 주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뭐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능력 있게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 나아가면서 살라고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주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주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판단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요, 주님의 말씀하심을 생각하고 보니까 뭐예요? 아,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가게 되죠. 가게 됩니다. 왜? 천사들이 부활하셨음을 선언했고 그거를 들었잖아요. 듣고 생각하니까 맞더라 이거예요. 맞더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맞는 게 복음이고 그분의 말씀과 맞아야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복음 같지만 복음 같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복음 같지만 복음 같지 아니한 그와 같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행동들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랍니다. 말씀을 부탁하건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세요. 반드시 말씀을, 복음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세요. 그분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행동하셨는지 아주 내 몸에 체질화되도록 계속 읽어 나가세요. 읽어 나가시다가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오게 돼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인하여서 여러분이 생명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그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는데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었을까 생각해 볼 만하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얼마나 고통합니까? 울잖아요.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을 딱 듣는데요, 감정적인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것과는 다른 거예요. 감정적으로는요, 슬퍼하는데 실제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감정으로 동요될 수는 있어요. 감정으로 믿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을 이제 결단의 현장으로 보내면 그러면 동일한 역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동일한 어떤 선택과 결단이 삶 현장에서 나와야 되죠. 그런데요, 감정적으로는 나왔어도요, 현장에 가서 막상 결단할 땐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 있죠? 여러분도 그런 일 있죠?
감정적으로는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땐 다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딱 가니까 어때요? 결단해야 될 때 막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이거를 용납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주님이 용납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꾸짖으세요.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심을 왜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이거예요. 마음이 완악화됩니다. 왜 완악해졌을까요? 마음이 왜 완악해졌을까요? 여러분 공구리 치는 거 아십니까? 공구리를 칠 때요. 처음에는 부드럽죠? 처음에는 부드러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공구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루 정도 지나면 어땠습니까? 점점 얘가 굳어지죠? 점점 굳어져요. 처음에 비가 왔을 때 흙바닥은요, 막 질척질척거리죠? 근데 점점 말라지면 어땠습니까? 그 진흙, 흙이 땅땅해지죠? 찰흙 같은 경우는 대단하죠? 찰흙은 그 질척질척할 때는 모든 거를 잘 이렇게 유동성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찰흙이 굳으면 어때요? 찰흙이 굳으면 딱딱해지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완악하다라고 하느냐면,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요. 세상 것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익숙해졌다라는 것은 그걸 그대로 뭐예요? 내 안에 겹겹이 그거를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그걸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왜 꼭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도전했어야 되는데 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막상 뭔가를 결단하려고 할 때 결단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완악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뚫고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거절당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구약에 의하면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이 아닙니다. 굳은 마음은 제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새 마음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을 부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실 때 그 제자들이 이제 40일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드디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으니까 안 믿어졌던 주님이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졌던 주님, 완악해서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식으로 거절했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 그분이 행했던 그 역사가 그래서 안 믿어졌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세 번을 말하죠. 믿음이 오니까 세 번이 말하고요. 믿음이 오니까 능력이 생기니까요. 병든 자를 일으키죠. 믿음이 오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환난과 두려움, 환난과 그와 같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죠. 부활을 안 믿었던 그들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부활을 증거하게 되죠.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부활을 경험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목소리, 내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목소리는 사람들의 동의는 얻을 수 있어도요. 그러나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가진 자만이 그 사람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빈무덤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빈무덤 가지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온 것 가지고 여러분이 성도 됐다라고 위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시니까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그 상황을 더 세밀히 알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람이 적어지면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고 사람이 있고의 문제는 그는 하나의 변수일 뿐입니다.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있어도 두 사람이 있어도, 그러나 교회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수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빈 무덤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슬퍼하면 그 영혼이 늘 언제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겁니다. 빈 무덤 앞에 두고 서로 교제하고, 빈 무덤 앞에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면 하나의 단체는 될 수 있어도, 모임은 될 수 있어도,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갑시다. 할렐루야. 갈릴리로 갑시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시다. 가서 각자 우리 예수님 만납시다. 거기서 주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빈무덤으로 가지 말고, 그거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현실입니다. 분명히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빈무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것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갈릴리로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여기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마치 여러분이 여기 왔는데 여러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여기 묻어 계셨는데, 죽으셔서 장사되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여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십시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아픈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나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라, 무덤에 갇힌 주님이 아니라, 무덤에 갇히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때 그 역사를 이루셨던 그분이 여러분의 그분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여서 고침받으시면 됩니다. 교회가 그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부합니다. 물러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한 발자국 나갔는데도 좀 어렵다, 한 발자국 더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다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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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저항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반대되는 적대하는 생각 가지고 불순종하면 또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움직여 나갈 때 거기에 주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로고스입니다. 말씀 곧 그분은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주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여러분 주님 십자가의 고통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고통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기 때문에 주님 위로하실 수 있고요.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거 끝났다. 이제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다시금 목회자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는 옛 생활 청산하시고 안 되었던 거 계속 붙들고 가면 계속 안 됩니다. 그거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귀신의 장난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물리치시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항상 나을 때까지 손 얹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시 주변에 병든 사람 있습니까?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손 얹고 기도하셔서 주님 낫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뱀 같은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묶습니까? 경제를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집어 올려 버리십시오. 집어서 던져 버리십시오. 더러운 악한 영들의 그 같은 간사한 계획에 당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시고 몰아내시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고 담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다 하셨습니다. 중보자 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분이 우리 앞서 먼저 행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들은 거 그냥 설교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이 잘 듣으시고 돌아가셔서 그대로 한번 이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저항하시고 주님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끊임없이, 악한 영은 끊임없이 성경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귀신이 들렸을 때 허리가 굽고요, 팔이 굽고 수십 년을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귀신이 들리니까 고통하는 그 사람들이요,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둠의 영에 붙잡히다 보니까요. 그 어둠이 그 사람의 영혼을 휘감으니까 그 사람의 가정이 필 날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대가볼리의 그 청년이 2,000마리 더 되는 그와 같은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이요. 무덤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조차도 기피했던 그 청년이요.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주님,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다른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고요. 무덤 속에서 사람들 기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싸웁시다. 삶의 현실과 저항합시다. 삶에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꽁꽁 매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맙시다. 받아들이지 맙시다. 좌절할 일에 대하여서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케 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묶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묶겠다라고 하면서 고통하지 맙시다. 울지 맙시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선언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인정합시다. 살아계시니까요.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기도합시다. 같이